할렐루야. 네,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기본으로 아드 폰테스, Back to Basics. 그래서 복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우리 함께 깨닫고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화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문화,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의 문화를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약의 배경에 대해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예수님이 왜 그러한 시절에 오셨는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또 신약 성경을 읽는 데에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타이밍에 예수님을 팔레스타인 땅 그곳에 보내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잠깐 칠판에다가 우리 그림을 그리면서 복습을 잠깐 하고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했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셨죠? 네, 그렇게 해야 저도 이제 매일 할 얘기가 있는 겁니다. 다 기억하시면 제가 할 얘기가 없어요. 자, 맛있는 이제 빵이 있는데, 네, 뭐라고 그랬죠? 네, 포크로 빵을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악어가 나도 한 입 줘라 이렇게 입을 크게 벌리고 있죠. 그랬더니 오른쪽 밑에 있던 뱀이 혓바닥을 크게 내림거리면서 나도 빵 한 조각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팔레스타인 지역을 감싸고 있는 지도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거 뭘까요? 지중해. 네. 그리고 여기는 페르시아만. 여기는 홍해.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시는 거 보니까 자신감이 조금. 자, 위에 있는 강은요 티그리스 강, 밑에 있는 강은 유프라테스 강, 이쪽에 있는 강은 나일 강. 잘하시네요. 그래서 세계의 문명이 강을 중심으로 발달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이쪽이 굉장히 비옥한 지대겠죠. 그래서 비옥한 초생딸 지역, 무슨 문명이 발달했습니까? 네, 메소포타미아 문명. 상 주는 것도 아닌데 되게 큰 소리로 얘기를 하시네요. 그 다음에 나일강 유역의 이쪽 문명은 이집트 문명입니다. 이렇게 큰 문명이 지금 둘러싸고 있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어디죠? 지중해 오른쪽에 작은 이렇게 지역이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지정학적인 위치 가운데에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외세들이 많이 있었죠. 첫 번째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쪽에 이제 발원했던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이 있었습니다. 계속 괴롭혔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됐죠. 그 다음에는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남유다가 정복이 되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7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받아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제국이 뭐죠?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큰 제국이 나타났습니다. 바벨론을 물리치고. 근데 이 바사의 초대왕 고레스 왕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고레스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1차, 2차, 3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하죠. 자, 그래서 이 바사 페르시아가 굉장히 세력을 크게 키우게 됩니다. 이쪽 지역에서.
그런데 지중해 너머에 그리스 이제 헬라 제국이 왕성하게 되고 지중해를 넘어서 이제 중동 지역으로 계속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데 페르시아의 다리오 3세가 헬라 우리 한번 붙어보자 해가지고 해전도 치르고 육지전도 치르고 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런데 헬라의 정말 유명한 왕 누구죠?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과 다리오 3세가 붙어서 바사 페르시아가 지게 됩니다. 알렉산더가 점점 힘을 키워서 중동 지역 그리고 어디까지? 인도까지 계속 진출을 하게 됐죠. 왜 이렇게 제국을 확장하는 것일까요? 알렉산더 대왕이 가르침을 받았던 스승이 누구라고요? 소크라테스입니다. 철학자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모든 영역에서 이 그리스 철학을 기본으로 한 배움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래서 정복을 해 나가면서 그 나라들에게 헬라의 사상을 심어놓게 됩니다. 그것을 헬레니즘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런데 이제 이 헬레니즘을 심어놓고 속국들에게 계속 동쪽으로 전진하고 세력을 크게 하다가 인도에서 이제 인도 원정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헬라 제국, 이 엄청난 제국 누가 다스릴까요? 4명의 장군이 지역을 나눠서 다스린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이 이쪽 이집트를 근거로 해서 다스렸던 헬라 제국이 프톨레미 왕조입니다. 이 프톨레미 왕조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약 100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힘들게 하진 않았어요. 굉장히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도서관, 박물관 이런 것들을 만들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헬라 사상을 퍼뜨리는 데 중점을 뒀던 프톨레미 왕조. 그래서 이 그리스어로 된 헬라어로 된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70인역 성경이다. 이 프톨레미 왕조가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이 프톨레미 왕조 말고 이쪽 수리아 지역을 지배했던 헬라 왕조가 셀류커스 왕조입니다. 이 셀류커스 왕조 여기는요 굉장히 강력한 지배 정책을 가지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너희가 모시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냐? 너희 매번 모여서 성전에서 뭐 하는 거야?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 지키고 율법책 외우고 정말 한심하다. 헬라 사상에 좀 눈을 떠라. 뭐 이렇게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셀류커스 왕조의 왕이 성전에 들어가려면은 이 돼지 머리에다가 절하고 들어와라. 율법책 다 불태워 버리고 안식일날 모이지 못하게 하고 성전의 출입을 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셀류커스 왕조의 에피파네스 왕에 대한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왕이 끊어져서 계속 400년 동안 그렇게 지내다가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힘들게 지내다가 이제 하스몬 왕조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마카비 혁명으로 인해서, 마카비는 망치라고 하는 뜻인데요. 게릴라 전술로 인해서 이 헬라 군인들을 치고 빠지고 이게 독립 전쟁을 통해서 하스몬 왕조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틈을 봐서 우리가 좀 독립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이제 이쪽에서 로마 제국이 번성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셀류커스 왕조가 로마 황제 로마 누구죠?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 틈을 타서 이제 하스몬 왕조에서 우리가 독립해 볼까 했는데 이 마지막 왕가의 2명의 왕자가 서로 권력 다툼을 하다가 폼페이 장군이 내려와서 그들을 감옥에다 가두고 이제 로마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로마는 통치할 때에 속국들을 그냥 강압적인 정치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분봉왕 제도를 통해서 자치정부를 이루게 해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잘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그 분봉왕에 오른 사람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에돔 사람이다 그랬어요. 자, 이 분봉왕 제도하고 또 총독 제도를 통해서 팔레스타인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 총독은 굉장히 정치적이고 또 경제적이고 굉장히 민감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총독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쪽에 이제 총독이 주둔해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분봉왕은 예루살렘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을 통치하고 있었죠. 왜 예수님께서 이 로마가 지배하는 이 팔레스타인, 하필이면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게 되었나?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로 뭐예요? 언어가 통일되어 있다. 사실 로마 사람들이 이 헬라어를 통해서 속국들을 지배하고 또 그들에게 언어를 가르치고 통일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정치, 경제, 군사 기반을 확고히 하려고 했죠. 헬라어로 언어가 통일됐어요. 자, 그 다음에 행정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나라에서 나라로 들어가려면 비자가 필요하고 뭐 검문해야 되고 뭐 주민등록증이 있냐, 여권이 있냐, 뭐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로마가 다 지배해 버리니까 시민권만 있으면 어디든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비자가 필요 없습니다. 이런 어떤 행정의 통일이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 길이 정비가 됐다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지배한 모든 곳에 로마의 이제 무기들 그리고 전차들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병사들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벽돌로 도로를 다 깔아냅니다. 엄청난 기술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에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태어나시게 된 이유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언어가 통일됐고 행정이 통일됐고 길이 정비되어서 예수님께서 기쁜 소식을 이 땅 가운데 전해주셨는데, 이 복음이 확장되는 길들이 열리게 된 것이죠. 로마가 지배하는 그 시대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는 놀라운 통로가 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에 태어나시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그 역사적 상황을 우리가 알면서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2000년 전에 정말로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 바사, 헬라 제국, 로마, 다섯 번째 큰 제국에 의해서 그렇게 지배함을 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셨는가? 힘이 없는 이 작은 나라, 전략적 요충지에 오셨는가? 그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복음이 확장되는 귀한 시공간에 오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죠. 아주 애기였을 때 헤롯 왕을 피해서 이집트에 잠깐 내려갔다가 오신 이후에 예수님은 해외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십니다. 계속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제 자라나시고 사역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입성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간에는 외계인 아니냐, UFO 타고 이제 오셔가지고 인간의 몸을 태어난 것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UFO를 타고 왔다, 뭐 이런 얘기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공간을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배경 가운데서 사역을 하셨는가,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로 이제 성경의 지리적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제 확대해서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지도를 그리려면요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복잡한데 쭉 내려오다가 한번 딸꾹질 한번 하고 쭉 이렇게 내려오면 이제 끝납니다. 네, 이제 끝이에요. 옆에가 뭐예요? 지중해. 딸꾹질하고 내려왔을 때 이렇게 뾰족하게 내려온 부분이 여러분 갈멜산,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대결했던 그 산이 갈멜산이죠. 이 갈멜산으로 해서 오른쪽 조금 윗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바다 호수를 그립니다. 이것이 갈릴리 호수고요. 쭉 이렇게 강이 있습니다. 이것이 요단강이고, 그 다음에 핫도그 긴 모양이 사해입니다. 끝이에요. 수역이 이렇게 간단합니다. 지중해,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합니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또 호수라고 하는 말이 이제 말 자체가 많은 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요단강, 여기가 사해.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지도의 수역이 다 끝나는 겁니다. 쉽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강의 들으시고 한번 연습장에다 나중에 한번 쭉 딸꾹질 한번 하시고 그려보시고, 갈릴리, 요단강, 사해 이렇게 그리시면은 끝나는 겁니다. 자, 수역에서 말씀드릴 것은 첫 번째 이제 갈릴리 호수인데요. 무슨 모양처럼 생겼어요, 여러분? 네, 심장 모양, 하프 모양처럼 생겼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긴네렛 호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디베랴가 있는 지역이라서 디베랴 호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다 이런 얘기도 씁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긴네렛, 게네사렛, 디베랴 무슨 뜻이야? 다 똑같은 말이에요. 네, 이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크고 그 지역상 특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명칭이 있다는 겁니다. 하프 모양으로 생겨서, 또 게네사렛 하면은 왕자의 뜰 해서 너무너무 그 주변 환경이 아름다워서 그렇게 별명이 붙여진 것이죠. 근데 가로로는 약 11km, 세로로는 약 22km 정도 굉장히 큰 호수 이렇게 됩니다. 이곳에는 물고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연명할 정도로 풍성한 생물들이 살게 됩니다. 이 갈릴리 호수의 물은 어디서 왔을까요? 위쪽에 보면 헐몬산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눈이 내려서 이 지류가 계속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는 들어오는 물이 있고 나가는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순환이 돼서 깨끗해지는 것이죠. 그곳에서 생물이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에 이스라엘에 갔다 왔는데, 갈릴리 호수에 가면 이제 베드로의 고기를 팝니다 해가지고 그냥 이제 고기를 잡아서 베드로 고기라고 이제 명명하는 거예요. 엄청 이 호수가 바다처럼 크고요. 그 주변이 환경이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긴네렛, 게네사렛, 디베랴 호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깊이는요 굉장히 깊습니다. 한 60m 정도 돼서 정말 빠져서, 풍랑에 의해서 빠져서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가다라로 우리가 건너가자, 배를 타고 건너가자 이런 제안을 하시죠. 깜깜한 밤에, 그리고 풍랑이 있는 밤에 그 힘들게 이쪽 가버나움에서 가다라 쪽으로 배를 타고 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귀신 들리는 사람 한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 갈릴리 호수에서 쭉 이렇게 나오는 지류가 요단강입니다. 여러분 요단강 하면 뭐가 생각나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런 찬송가 가사가 생각이 나죠. 요단강 하면 죽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요단강 갔는데 실개천이에요. 네, 실개천. 뭐 이렇게 한 발짝 하면은 그냥 건널 수 있어요. 그런데 우기 때에 이 요단강이 불어납니다. 엄청나게 불어나서 강물이 막 넘쳐 흘러서 막 여기까지. 그래서 우기와 건기 때에 요단강의 깊이가 다르게 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쪽 지도를 보시면 나일강 그쪽 고센 지역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어떻게 옵니까? 이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됐죠.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그런 뜻인데, 우리가 이제 찬송가 가사에 의해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니까 천국 간다,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요단강. 그다음에 이 요단강이 밑으로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해로 이제 물이 모이게 되는데 사해로 들어간 물이 빠져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고여 있어요. 사해 하면은 여러분 말 그대로 죽을 사자예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런 바다가 사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뭐 염해라고도 하고, 또 이쪽 가나안 지역에서 봤을 때 동쪽에 있으니까 동해, 뭐 아라바의 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해, 여러분 그 이스라엘 한번 가보시면 신문을 들고 선글라스를 끼고 누워서 이렇게 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갔을 때 그런 이미지를 생각해서 물에 둥둥 떠서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딱 누웠는데, 물론 이제 둥둥 뜹니다. 그러니까 소음이 많고 이 안에 광물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소금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광물질이 녹아 들어 있어서 굉장히 사람에게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로 누워 있다가 이게 확 뒤집히면 이 물들이 이제 눈, 코, 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빨리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만큼 안 좋은 거예요.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다. 모든 광물질이 녹아 있어서 여기에서는 소금 그리고 머드팩 이런 것들을 추출해 가지고 산업을 하지, 여기서는 뭘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갈릴리와 사해의 차이점 아시겠죠? 갈릴리는 생명이 살아있는 호수, 들어오는 곳이 있고 나가는 곳이 있어서 순환이 됩니다. 갈릴리에는 밑에서 솟아나는 샘도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때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어요. 예수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해처럼 딱 들어온 것을 막아버리면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의 생명도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수역이 끝났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역을 중심으로 도시를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지도를 통해서 세 군데로 나누자면,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이렇게 끊어주시고 요단강 중간에 끊어주시고 사해 위쪽을 끊어주시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이쪽 부분이 갈릴리 지역 이렇게 생각하시고, 두 번째 칸이 사마리아 지역, 세 번째 칸이 유대 지역, 유다 지역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셔서 요단강 중간에서부터 사해 이쪽까지 요단 동편,
이렇게 보시면 지역이 이제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 베들레헴은 어디 쪽에 있을까요? 유대 지역에 있어요. 자라신 곳은 어디에 있을까요? 갈릴리 지역 나사렛에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게 되죠. 여기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활동 반경을 보면 여기에 다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도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어느 정도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첫 번째, 이 갈릴리 지역 하기 전에 이쪽에 이제 단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맨 밑에는 부엘세바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마치 백두에서 한랏까지라고 하면 대한민국 전체를 얘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전체를 얘기하려면 맨 북쪽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갈릴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쪽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있는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쪽에서 부르시고 이쪽에서 공생애의 대부분 사역들을 감당하셨죠. 그럼 어린 시절 자랐던 그 고향 나사렛은 어디쯤에 있을까요? 여기 가버나움 밑에쯤 나사렛이 있습니다. 사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거치면서 이쪽이 지중해이고 전략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 외세들이 이 갈릴리 지역에 많이 주둔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북부 지역은 거의 이방인들이 많이 정착해서 살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나사렛 같은 곳에는 이제 농사를 주로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시 문화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촌 사람들, 이방인들과 섞여 사는 문화가 덜 발달된 곳,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빌립이 초청을 하죠.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촌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오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성경적인 지식에 의하면 이쪽 유대 지역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텐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여기는 그런 지역이 아니다. 홀리시티가 아니다. 그냥 촌구석이고 이방인들과 같이 사는 어업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어촌 사람들이 있는 곳이지 메시아가 올 곳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죠. 자, 이곳이 이제 나사렛,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자라나셨던 그 지역이 나사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갈릴리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경계로 하는 평야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평야가 있어서 굉장히 이제 비옥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게 평면적으로 봤지만 이스라엘 땅을 보면요, 굉장히 산도 높고 사막도 있고 또 이제 이쪽에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는 어업이 발달했지만 여러 가지가 이제 섞여 있는 자연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쭉 이렇게 위성 사진으로 이렇게 보게 된다면 이쪽 가운데 쪽이 높은 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사해 쪽으로 오면은 사해 부분은 해저 400m 정도, 낮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탄생을 하셨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리적으로도 낮은 곳에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도 낮아지신 것이지만 이스라엘 지도 지형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낮은 곳에 임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자, 사마리아는 여러분 사실은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이 등장을 하고
이쪽에 이제 사마리아 중심이 되어 있죠. 사실 이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였습니다. 남북이 갈라져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바로 사마리아였어요. 여기에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세겜이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와서 정착을 하고 야곱도 또 이쪽에 많이 오게 됩니다. 근데 이 세겜을 중심으로 두 개의 산이 있습니다. 산이 뭐냐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에요. 축복을 선포했던 그리심산과 저주를 선포했던 에발산, 그 사이에 세겜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 성경에 가면 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 기억나시죠? 네, 성경 말씀을 보면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만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다, 그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의 세겜, 수가에서 여인을 만난 거죠. 사실은 여기에서 나고 자라시고 가버나움에서 활동했던 예수님께서 이제 이쪽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실 때에 어떻게 통과합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치지 않았습니다. 정말 짐승처럼, 개처럼 여겼죠. 왜냐하면 예전에 외세와 침입을 받고 지배를 당했을 때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결혼을 해야지 그 정통성을 우리가 남길 수 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굴도 좀 다르고 관습과 문화도 좀 다른 것 같고, 그런데 자기네들은 유대인들이랑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그때도 그랬고,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1, 2, 3차로 귀환해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건축해요.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야,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도 같이 성전을 짓는 일에 참여할게, 그렇게 얘기를 하자 유대인들이 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환한 유대 사람들이 안 돼, 너희들은 정통성이 없어. 그래서 여기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유대 사람들이, 유대 지역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말 짐승처럼 여겨서 여기에서 이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갈 때 여길 통과 안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동쪽으로 돌아서 요단강 근처를 해서 다시 이쪽으로 갑니다. 그 정도로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혐오했다, 싫어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유대 지역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사해의 이제 왼쪽 부분에 이제 여리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밑으로가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이 중간에 벳세다. 자, 여리고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시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넘어서 처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요단강을 넘어서 견고한 굉장히 오래된 성인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여리고 하면은 바디메오, 소경이 또 생각이 나죠. 그리고 삭개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세리, 삭개오 이야기가 여리고. 자, 그러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이쪽 밑에 보시면 사해가 굉장히 낮은, 해저 400m라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낮은 지역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형이 높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곳에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지나가는 부분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여기에는 이제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사람들이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예루살렘 바로 밑이 이제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신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는 뭐 먹을 것이 없고 뭐 어업이라든지 산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사해를 위쪽으로 해서 왼쪽으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는 그 곳, 사막과 같은 유대 광야가 바로 이쪽이에요. 자, 예루살렘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중심지로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도 보셨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위에 있는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나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나 유대 사람들이나 절기가 되면 다 성전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다 각자 이제 고향으로 올라가게 됐죠. 어렸을 적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에 대해서 토론하시고 이야기를 하셨던 곳이 이곳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생의 기간을 마무리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주요 지역과 주요 도시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복음서 복음서에 보면 큰 범위 내에서 이 수역과 도시를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고 자라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역하셨던 곳이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곳 이쪽 예루살렘, 그 부분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겠고요. 요단 동편에는 뭐 야르묵강, 압복강 뭐 이런 강을 중심으로 해서 산지가 있고, 그 다음에 밑으로 갈수록 이제 평야 그리고 또 사막 이렇게 나옵니다. 이쪽 제일 밑에는 네게부 사막이 있어서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이죠. 근데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이기고 내가 너를 죽이겠다 하는 이세벨의 그 협박에 막 도망을 쳐서 네게부 사막까지 밑으로까지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 복음서 처음에 보시면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위해서 어디로 가죠? 어디에서 어디로 가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그러니까 요단강 자체가 약 100km 정도 되는데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가 약 160km 됩니다. 그래서 홀몸도 아닌데 마리아와 더불어서 이 엄청난 길이를 이동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준비된 그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수역 도시 한번 보여주시죠. 네, 수역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굉장히 쉽습니다. 딸꾹질 한번 해서 쭉 내려오시면 옆에는 지중해, 그 다음에 심장 모양의 갈릴리 바다, 쭉 내려오면 요단강, 그 다음에 사해, 그 다음에요. 도시 부분을 할 때에 4개의 큰 지역으로 생각하셔서 갈릴리 호수 옆 부분을 갈릴리 지역, 그 다음에 그 중간 부분은 사마리아 지역, 그 다음에 밑에 부분 사해 옆 부분을 유대 지역, 그리고 사마리아 맞은편에 요단 동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지도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확장해서 한번 보면 팔레스타인 지역 보이십니까? 1번의 팔레스타인 지역이고, 위로 올라가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렇게 수리아 지역 나오고요. 3번 아시아 지역, 에베소 중심의 아시아 지역이 나오고, 4번 갈라디아 지역, 다소, 사도 바울의 그 고향이 다소가 갈라디아 지역 쪽에 있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이쪽으로 넘어와라 꿈과 환상을 봐서 넘어간 곳이 마케도냐, 그쪽 유럽 지역입니다. 빌립보에서 이제 전도를 시작하게 되죠. 그쪽이 이제 터키 유럽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장화 모양으로 된 곳이 이탈리아 로마입니다. 거기까지 선교 여행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서신서 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역과 지역, 도시를 지도를 통해서 잠깐 봤는데 다 여러분 기억 못 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생각나실 때 오늘 동영상 강의를 다시 한번 보시고 이런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셨구나. 역사와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은 누가복음에서 요한복음 넘어가나요? 그렇게 통독하고 정말 실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